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기도한 것인데 오늘 그대로 말씀 제목으로 정해봤어요. 여러분은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거. 그런 거 있으시죠? 간절히 바라는 거. 또 여러분 평생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게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 동안 이 사람은 왕까지 된 사람 아닙니까? 권력과 부를 다 누린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원했던 것은 권력과 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다 가졌는데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걸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이제 제가 첫째 날 나의 뭐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올 한 해 동안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 눈은 이 눈이 아니고 어떤 눈을?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의 눈.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내 곁에서 지켜주심을 볼 수 있는 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 눈을 항상 밝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밝게 해주세요. 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오늘 얘기하는가? 이 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간절한 소원, 평생의 소원,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다윗의 모든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런 말은 아니죠. 여러분 많은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인생의 모든 소원이 이 한 가지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내 인생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은 내 인생의 기도 제목들 중에서 내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 그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럼 그 소원이 뭐냐? 다윗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 뭐냐?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평생 한 가지 소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살고 계시죠? 오늘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 직장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터로 나가고 그래 나가서 힘들게 다 일하고 지치고 그렇게 하지만은 희망이 있잖아요. 어디 가요? 끝나면 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살 집이 있잖아요. 다시 집으로 다 이렇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살 집이 있는데 오늘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라네.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다. 여호와의 집은 어디예요?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여호와의 성전이죠.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전. 거기서 사는 게 소원이라래요. 거기서 사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는데 자기는 왕이에요. 자기는 왕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어디서 더 살고 싶어요? 여호와의 전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그 여호와의 집에서 왜 살고 싶으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잠자고 일어나고 그런데 왕궁이 훨씬 좋죠. 왕궁이. 근데 여호와의 전에서 살고 싶어요. 왜 그래요? 그 다음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 야, 하나님을 아름다우시다.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말은 여성들에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향해 아름답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죠?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다? 내가 성전에 살면서,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름다움은 시적인 표현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거죠. 우리가 아름답다 그럴 때 어떤 외모만 아름답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마음이 아름다워, 성품이 아름다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비슷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외형은 우리가 볼 수 없는데 하나님과 오랜 경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인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바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늘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교제하고 싶은. 다윗은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매일매일 눈만 뜨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물론 그런 만남도 중요하겠지만은 다윗은 정말 간절히 늘 만나고 싶은 분이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기 인생의 평생 동안 선하셨던, 인자하셨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의 업무를 보느라고 너무 많이 바빠가지고, 자기 마음이 간절히 그러고 싶은데 저 제사장들만 같이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서 오는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처럼 살면서 그분들처럼 늘 그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 평생에 하나님 앞에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훌륭한 이 소원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두 번째 설교로 정했어요. 2020년 동안, 오늘 한 해 동안, 아니면 평생에, 다윗은 평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가장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이 세상에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싶은.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그 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은 원래 뜻은 이게 묻는다는 말이에요. 질문한다, 묻는다. 동사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의 뜻을 묻는다 그렇게 해석이 되면은 기도한다는 의미가 되지만 성경에서는 이 말이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할 때 예배한다는 말로도 많이 써요. 기도한다, 예배한다. 그러니까 원래 동사의 뜻을 찾으면 기도한다는 의미가 돼요. 하나님께 묻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항상 하나님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오셔서 묻는 거죠.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네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으라 그래요.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왜? 우리의 마음은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가면은 탐욕과 욕망이 지배되게 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은 1차적으로 그런 뜻이 있고,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이 사모한다는 말이 또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를 한번 종합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의 소원,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권력을 더 누리고, 더 부를 더 누리고, 더 장수하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더 잘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이미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왕인 다윗이었지만은 다윗의 인생의 목적을 보면 그런 왕 자체는 자기 자신의 궁극적인 소원도 아니고 자기 인생의 목적도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오늘 정말 중요한 자기 인생의 평생의 소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늘 마음이 왕 노릇하고 있지만 늘 마음은 어디가 있어? 이 사람 마음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고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냥 이러고 살고 싶은 거예요. 평생 다윗이.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그 다윗은요, 여러분 잘 알지만 청년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청년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로서 자기 집 아버지의 양을 찾지 않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그러니까 벌써 10대 때부터 친구들하고 놀지 못하고 그 양을 치려면 들에 나가가지고 몇 달 동안 그 들에 있어야 되는데 그 밤중에 말이죠. 얼마나 외롭게 젊은 친구가 하늘에 별만 보이고 양만 보이는데 양들과 함께 그렇게 살았잖아요. 목동으로.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요? 거기서. 그 혼자 남은 그 시간에 뭐 했습니까? 그 악기를 잘 다루는 친구, 이 다윗은. 수군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작곡도 하고 막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지금 왕이지만은 그때를 돌아보고 그리워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왕으로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살고 있지만은 그의 마음은 항상 자기 그 청년 때에 그 양치기로서 그 밤중에 혼자 거기 인생으로 인간 외롭지만은 거기서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만나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늘 만나는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저도 가끔 생각해 보면 청년 때 막 철야기도 하고 또 막 우리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는 남의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막 그랬던 때가 그리워요. 그때만큼 그 정말 순수하고 정말 간절한 그런 풍성한 은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던 마음, 그런 게 나한테 있나 목사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굉장히 그 은혜가 그립습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가.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걸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사람, 성전에서 먹고 자고 눈을 뜨고 매일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는 거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다윗은 왕입니다. 제사장처럼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살고 있는 제사장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왕이 더 부러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왕이 더 부럽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더 부러워요.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왕으로서의 그 바쁜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데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그래서 왕 노릇하면서도 시간만 있으면 다윗은 어디 갑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 전쟁이 나면 전쟁에 났을 때 그 기도하고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또 하나님 전에 가고 끝나고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마음을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장의 삶이 너무나 자기는 부러워.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늘 자기의 마음은 성전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의 전에 가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저를 제외하고 우리 몇몇 교육자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모두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죠? 이제 우리 목사들은 눈만 뜨면 어디 와요? 교회 오잖아요.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오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다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집에 가잖아요. 직업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게 직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대부분은 일 끝나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셔야 돼요. 직장으로 가야 되고 학생들 학교를 가야 되고 그렇죠? 우리 꼬마들은 이제 유치원을 또 이제 유치원에 가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처럼 목사들처럼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하고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일에 빠지지 않고 그 일 때문에 내 마음 다 뺏기지 않고 늘 내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예배를 그리워하고 예배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봉사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늘 하나님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다윗이 지금 왕 노릇하면서 자꾸 그런 마음을 어때요? 잊어버리는 거죠. 뺏기는 거예요. 권력과 부를 항상 누리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 바로 그건데 내가 이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은요 잘 되면은 평안해지고 돈 많아지고 힘이 세지고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예배의 감격과 즐거움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자꾸 안 하게 되고 주의 일도 자꾸 안 하게 되고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한 인생을 평생 동안 잘 되고 건강하고 부하게만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 타락합니다. 때로는 고난도 주세요. 힘든 일도 주세요. 네? 그래야 하나님 찾아와요. 사람이. 오늘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왕노릇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자꾸 권력에 취하고 부에 취하다 보면 이걸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까지도 왕 이거 뭐 할 거예요 이거. 잠깐 살다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권력은. 돈 그거 가져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 살지만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여기 잠깐 그게 미쳐가지고 하나님 잊어먹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잊어먹고 예배의 감격 다 잊어먹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자신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세상에 다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세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처럼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 전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넘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동안 이런 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윗처럼 뭐 돈 많이 주세요. 물론 하나님 앞에 필요하면 돈도 달라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 돈도 주세요. 네? 일용할 양식 구하라 그랬으니까 필요하면 구하세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일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오늘 아침에 이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오늘 이 아침에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타올라야 돼. 이 마음이.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열심히 오늘 수요일이야. 열심히 일하다가 뭐 일이 안 끝나면 못 오겠지만은 그래도 다 오늘 예배하는 날 예배를 사모하고 금요일이에요. 일을 하는데 힘들지만 오늘 금요일 기도 8시 반에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있구나. 찬송으로 기도하는구나. 그걸 생각할 때만 가슴이 설레고 빨리 끝나서 교회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금요일이네. 또 금요기도 가야 되네. 가기 싫어 죽겠는데 내 직분이 있어가지고 안 가자니 체면이 안 쓰고. 그래서라도 오면 다행해. 에이 가지 말자. 그러고 안 가. 이런 마음입니다. 다윗이 자꾸 자기 마음이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평생에 소원하는 하나님을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이 마음을 뺏어가요. 그럼 여러분 자꾸 예배 시간에 오기 싫어져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오기 싫어집니다. 오기 싫어져서 한두 번 빠지다 보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오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마귀가 딱 사로잡기 때문에 마귀는 너 오늘 하루만 빠져라. 그 하루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빠지면 그 다음에 또 오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거는 벌써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제 하나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오늘은 이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2절에 보면은 구약의 한 경건한 성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가 있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84편 2절. 자,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4절을 보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래요. 거기서 늘 주님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너무 부럽고, 야, 저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는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는 지금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자주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매일도 올 수 있지만, 매일 새벽에도 올 수 있지만, 이때는 올 수가 없는 거죠. 멀리 떨어진 사람은. 예?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마치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걸 의인화시켜가지고 사모한다, 사랑한다. 사랑해. 너무나 사랑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예? 한 사람은 미국에 있고 한 사람은 한국에 있어요. 요새는 또 안 통해. 이게 또 동영상으로 뭐야 이거죠. 화상 통화하지만 옛날 같으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 너무나 보고 싶은데, 너무나 사랑하면 보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면 보고 싶지. 헤어졌는데도 보고 싶지도 않으면은, 떨어져 있는데도 안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무덤덤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해. 예? 계속 보지 못하면 어떻게 뭔 병에 걸려? 상사병에 걸려. 상사병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기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병이 났다 그러잖아요. 쇠약해졌다 그러죠. 예? 사랑하는데 왜 쇠약해집니까? 사랑하는데 갈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자기 너무나 멀리 있어서 1년에 3번씩 명절에 밖에 못 가. 그래서 동네에서 회막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모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그냥 맘만 먹으면 올 수 있는데도 오기 싫어. 가기 싫어. 이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상사병이 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빨리 주님 전에 가서 주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것들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이걸 위해서 기도해.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나의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왜?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면 여러분 인생은 다 무너집니다. 마귀는 이걸 무너뜨려요. 예? 이 땅의 세상의 것들만 잘 되면 행복할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요. 마귀가 그것들을 갖다 주고 그것들 때문에 싹 홀려가지고 하나님 잊어먹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고 삶의 무의미가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 찾아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5개월 동안 무저갱에서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예? 사람들을 괴롭혀요. 사람들을 괴롭혀요. 예? 믿는 자들은 못 괴롭힌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못 괴롭히지만 사람들을 괴롭혀. 엄청난 고통으로 괴롭힌다 그랬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정신적인 고통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특별히 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걸 우울증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새 우울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이런 게 싹 사라져요. 왜? 하나님이 늘 나와 교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감격, 이 감동,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회복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정말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다윗의 일생을 한번 쫙 5분 동안만 해줄게요. 5분 동안 새벽이니까. 예?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그 사람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자기 성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모셔왔잖아요. 그죠? 그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와 내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자기 국가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 거예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뒀죠.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성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기 성에 와서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너무 좋아하고 춤을 췄습니다. 그 성전 안으로 하나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췄는지 모르죠. 우리는 무슨 한국 사람이니까 어떻게 됐어? 손이 이렇게 나가네 내가. 손이 이렇게 나가네. 내가 한국명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왕의 왕복 옷이 벗겨져서 하체가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춤을 췄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기뻐서 춤을 췄다 그래요.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여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온 백성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편 27편 9절 10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찬송을 한 시편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금요일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성전문 올리라는 얘기죠. 누가 들어가세요 지금? 하나님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왕이 성으로 들어가면 성문이 확 열리고 백성들이 환호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찬송 어떻게 불러요? 문들아 문을 열어라. 우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이번 주 금요일에 한번 불러봐.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꽉 잠궈놓고 우리 가정의 문을 꽉 잠궈놓고 어떤 데는 교회의 문도 꽉 잠가놨어요. 왜? 사람들이 왕이야. 거기 목사가 왕이고 장로가 왕이고 권사가 왕이야. 거기 하나님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문을 열어놔야 돼. 여러분 가정에 누가 왕이에요 도대체? 가정의 문을 여세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왜 두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안 열어주니까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닫아놨어요. 이 안에 세상적인 걸로 가득 채워놓고 문을 꽉 닫았기 때문에 문 열어달라고 주님이 두드리기는 소리를 듣지를 못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들어오는 날, 그 다윗의 부인인 미갈이 저 창문 믿음 하나도 없는 여자가 말이죠. 다 저 창문을 내다보니까 자기 남편이 왕이 들어오는데 채통머리 없이 말이지. 그 무슨 언약궤, 하나님 언약궤라고 사람들이 볼 땐 무슨 요만한 뭐 궤밖에 더 돼요. 그걸 들고 들어오네. 왕의 채통머리도 없이 말이지. 거기서 온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야 돼, 왕이? 딱 말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춤추다가 바지 벗겨지지도 모르고 이러고 들어오니까 이러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그래서 다윗이 들어온 다음에 사무엘하 6장 20절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용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춤을 추는 자기 남편을 왕이 채통머리 없이, 왕도 하나님 앞에 어린애밖에 더 되겠어요? 지가 왕이면 왕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애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채통머리 없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6장 21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는 다윗을 쯧쯧거리면서 조롱했던 미갈은 이 이후로 태의 문이 닫혀서 평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렸고 언약궤를 드려온 다음에 여러분 한번 사무엘하 역대 상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365일 아침 저녁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365일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상번제 해가지고 365일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가대를 만들었잖아요. 악기를 다루는 4,000명의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다윗이, 왕이.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야. 그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나라에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 아무리 자기가 경제를 하고 국방력을 키우고 별거 다 해도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알았어요. 누가 지켜줘야 안전한 거야? 하나님이 지켜줘야 안전한 거지. 지가 다 해봐야 뭐예요? 백날 돌아다녀봐야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고 뭐하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았죠. 4천의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누워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자기는 상하궁에 탁 누워서 편하게 했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 어디 계셔 지금? 천막 속에, 천막 속에. 성전이 없었잖아요. 천막이야, 천막. 하나님의 집이 천막 속에 있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나 죄송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져야 되겠다. 그랬더니 또 나단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또 안 물어보고 폴짝 그러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선지자도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우리 감정은 항상 위험한 거예요. 감정을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의 마귀가 역사예요. 감정, 성전을 짓는다니까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갑자기 어이구 그러세요. 하나님 또 안 물어보고. 그때 하나님이 날 밤 찾아오셔서 안 된다 그러죠. 왜?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서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못 짓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 마음은 받았습니다. 네 마음은 내가 받겠다. 그래서 내가 네 자식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랬죠. 그 마음은 기쁘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은 자기가 자기 아들이 때에 가서 질 거지만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 왜 져?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자기가 전을 사모한다고 이거 기도했지만 이때는 천막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이제 역대상 29장에 나와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서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벌써 40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려요. 하나님 성전을 그리고 갈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기 기도한 내용대로 그냥 말로만 기도한 게 아니라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평생을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돈 많이 벌어라 뭐하라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으려면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이 꼬마들의 인생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자식도 내가 어떻게 무슨 책임을 져주려고, 내가 뭘 책임을 져줘.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오늘 이 기도를 해서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한 한 가지 일, 그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아현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그런 성전이
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부와 영화를